오늘 수요 예배의 주제는 진리와 성령으로 영적 부요를 이루자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영적 부요를 이루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로 있게 하셨습니다. 이 영은 그 영계의 하늘 만유에서 창조되어서 첫사람 아담에게 그 영을 불어넣으셨고 생명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영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적인 부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영적인 부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영적으로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또 하늘의 것을 소유할 때 그때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의 육체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식물들로 하여금 그 식물들을 섭취할 때 그 식물들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영적인 부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육체의 양식을 사모하고 그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쌓아두고 그것을 사모함으로써 내 영이 주장함으로써 내 육체를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쫓아서 기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이 육신, 이 육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밑에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영적인 그 부요가 그럼 어떻게 하면 부요할 수 있는가? 어찌해야 하는가? 먼저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 그런 자가 이 영적인 부요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 앞에 겸손하고 깨닫는 자, 다시 말해서 옥토 같은 심령을 소유한 자, 그런 자가 좋은 밭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과거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했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그 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으며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2절에서 14절이요.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주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의 열주 같이 하여.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듣고 깨닫는 것이 내가 영적 부요를 이루는 것에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럼 너희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부요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들으면서 믿음이 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이 말씀은 아직 그 보좌에 오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겸손히 듣는 것 그리고 그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요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결국에는 성령의 뜻대로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무엇의 스승이 되시느냐? 예수께서 하신 아버지의 말씀. 그 예수께서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곧 영적 부요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뜻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체험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또는 성경을 상고하다가 성경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어떠셨나요? 기쁘고 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또 나에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다니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이처럼 성령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복한 것. 이 영적인 부여는 세상에서 오는 부여와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부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으로 행복한 이 영적인 부여는 영원한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 부여가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예배를 성공시킵니다. 예배를 성공시켜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시간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시간,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고백, 내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진리와 성령으로 영적 부유한 자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죽은 것으로 제물을 드려서 죽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는 몸으로 그 영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산 제사.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성공시킬 때 그 예배를 성공시킬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